찾으신 줄 알고 제가 4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니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9절 읽습니다. 같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또 주체성 없이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자유가 주어졌거나 혹은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예 상태로 만족하는 그런 정신, 그런 근성을 일컬어서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양반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노비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 열심히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그 양반의 눈에 참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비들을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이 노비들에게 자유를 좀 줘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이 노비들을 불러가지고 이 주인이 자신의 뜻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비로서 이제 더 살지 말고 자유롭게 밖에서 살아라. 그런 노비 문서를 이제 없애주겠다는 것이죠. 노비 문서가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 주인이 이 노비들을 아주 기특하게 잘 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노비 부부가 너무 탄식하고 그 주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아주 간곡히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당장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노비 이 부부 가정에서 볼 때 당장 이 주인집에서는 뭐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생활에 아무런 염려가 없는데 당장 이 노비 생활을 안 하면 어디서 집을 얻고 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노비로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배가 부를 수 있으니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포기한 거예요. 이런 것을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그 참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광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뭐 재미나는 것도 없고 뭔가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황량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뭘 주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공급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만나하고 메추라기만 먹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이 차지 않아 만족이 안 된 거예요.
그래봤자 광야니까. 그 광야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현실이 사람 살기에 너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뭐 틀린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 광야에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 광야에 여러분 무슨 뭐 재미나는 게임기가 있겠습니까? 무슨 뭐 이게 춤출 수 있는 무슨 어떤 클럽이 있겠습니까? 술을 마실 수 있는 바가 있겠습니까? 놀이동산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원망을 했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생활을 할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파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도대체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걸 맛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자신들이 이것을 값없이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값없이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값없이. 공짜로 먹었다는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바로왕 밑에서 살 때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저 백성들은 우리 민족보다 더 이뻐 해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저 민족에게는 파나 부추나 마늘이나 생선을 공짜로 제공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죽도록 노력했고 너무 그 노동의 고통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동이 여러분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가 죽어버리면 노동력을 얻지 못하니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파를 제공하고 마늘 제공하고 생선을 제공하고 뭐 참외를 제공하고 부추를 제공한 거예요. 노예 없으면 노동력이 값싼 노동력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값없이 얻었대. 값없이. 애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값없이 받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것을 먹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막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이 그립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그 노예의 삶 속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가지고 지금 광야로 내보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근데 지금 와가지고 자유의 어떤 그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 그들이 뭘 생각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뭘 먹었다고요? 파를 먹고 마늘을 먹고 생선을 먹고 부추를 먹고 참외를 먹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 여러분,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는 불러요. 죽지는 않아. 근데 자유는 없어. 여러분, 그런 삶이 과연 좋을까요? 아무리 파를 제공하고 부추를 제공하고 마늘을 제공하고 생선을 준다 할지라도 자유가 없다면, 평생 자유 없이 산다면 여러분이 가고 싶을 때 가지도 못하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지 못하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지 못하고 거주의 이동도 제한되어 있고 그렇게 산다면, 그런데 파는 제공해주고 마늘은 제공해주고 생선은 제공해주고 부추는 제공해주고 그렇게 산다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파와 마늘과 부추와 생선은 참외는 내가 안 먹더라도 나는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어서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자유를 상실한 배부름이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제가 앞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남자 아이들은 군대 가기 싫어해요. 한 달에 한 300만 원 이상 줄 테니까 군대 가라 해도 아마 안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군대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수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없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 생활을 평생도 아니고 1년 반 정도 하는 것, 그래도 군대 가기 싫어요. 이유는 군대에서 여러분 식사 제공해주고 옷 제공해주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제공해주는데도 거기도 텔레비도 있고 한데 싫어해요. 딱 하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지금 당장 배불러도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노예가 되고 또 그 자녀가 노예가 되고 또 그의 자녀가 노예가 된다면 지금 당장 배부르는 것에 만족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 시대 됩니다. 그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배우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조선의 어떤 그런 유교 방식도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특히 뭐 배움의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학자가 많았고 초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좀 시세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자녀들 공부하는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자식만큼은 이렇게 비참한 삶이 아니라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지금 당장 먹을 것 없고 그때 당시 어려울 때 아니었습니까? 끼니 걱정해야 할 때인데 그 끼니 걱정해야 할 그 시절에 자식들 학교 보냈어요. 심지어는 소도 팔고 논도 판 사람도 있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소가 얼마나 귀한가. 그건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알아요. 농부에게 여러분 밭이 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 그것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팔면서까지 자식들 공부를 시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더 나은 네가 하고 싶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지가 않아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유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림 그리고 싶을 때 그림 그리고 내가 차 사고 싶을 때 차 사고 내가 농촌에 살든 도시에 살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사는 것. 그것이 집이 좋든 좋지 않든 그게 상관없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가 없이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행복할까? 그게 사람다움일까? 그 자유와 파와 부추와 마늘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짜로 팔을 제공하고 마늘을 제공하고 부추를 제공하고 생선을 제공했을까요? 과연 공짜였을까요? 몇 푼 안 되는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자유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갖고 살았던 존재였습니다만 죄를 범죄함으로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자유한 인생이었는데 범죄함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죄에 붙들려간 거예요. 죄에 붙들려가지고 이제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됐어요. 죄의 결말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배웠든 안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뭐 노인이든 뭐 권력이 있든 없든, 어떤 사람이든 딱 한 가지의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뭐냐면 죽음입니다. 왜 코로나로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코로나 아닌 그 이상이 와도 안 죽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혹시나 죽을까봐. 그러니까 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오니까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네가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넌 죽어.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그가 하버드를 나오고 스포드를 나오고 캠브리지를 나와도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야. 또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바라보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계속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마치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애굽에 있을 때 뭐가 생각나요? 세상이 우리에게 뭘 제공해 줍니까? 술을 제공해 주고, 담배를 제공해 주고, 마약을 제공해 주고, 오락을 제공해 주고, BTS 이런 거와 같은 영화 산업, 음악 산업 쫙 제공해 줍니다. 세상에서 그게 쩌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공장에 옛날에 공돌이 공순이라고 할 때에 막 기계가 돌아갈 때 뭘 틀어줬는 줄 아십니까? 뽕짝 노래 틀어줬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여러분 뭐 뽕짝은 아니지만 그 여러분 세상의 음악들을 막 틀어줍니다. 왜 틀어주는 줄 아세요? 그 노예적 삶을 좀 잠시라도 잊어버리라고.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영화를 제공하고, 노래를 제공하고, 술을 제공하고, 담배를 제공하고, 공짜로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해서. 마약을 제공하고.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보니까 재미가 없거든. 맨날 여러분 이 만나를 먹으려고 하니까 만나가 뭐와 같다?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게 만나는 믿음은 진주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먹으면 우리의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재미가 없어. 맛이 없어. 뭐가 생각나요? 옛날에 딱 술이 생각나네. 딱 한 잔만 마시면 좋겠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고단하게 스트레스 일하면서 잠시 옥상이나 한가운데 가가지고 뭐합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이거 하잖아요.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막 빨아가면서 지금 5분 남았다. 군대에서도 훈련하고 나면요 5분 휴식 줍니다. 그때 군인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좋아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하나도 유익이 안 돼. 근데 왜 세상이 그걸 주죠? 그걸 줘야만 계속적으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BTS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제공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이 막 이게 취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몰라. 지금 세상은 막 공장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는 없는데 마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정신없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를 세상에서 여러분 구원하셔가지고 교회에 놔뒀는데 교회 오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딴 생각하잖아요. 눈은 앞을 응시하는데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게 있어. 야, 빨리 마치고 나서 지금 딱 한 카피 딱 땡겼으면 좋겠다. 딱 한 잔만 마셨으면 좋겠다. 오늘 딱 가자마자 그냥 저쪽에 노래방에서 한번 부비부비 하든지 클럽 가가 한번 그냥 땡겨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게 애굽이 생각난 거예요.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을 못해요. 현실은 광야가 맞아요. 현실은 재미가 없어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재미없는 것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영원한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쾌락적으로 살아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군에 다니는 아이들 보고 한 달에 300만 원씩 줄 테니까 네가 평생 군에 다닐래? 그러면 물론 뭐 군이 체질이 돼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싫습니다. 싫어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카페 가고 싶을 때 카페 가가지고 내가 아메리카노를 시키든 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시키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먹고 싶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걸 원하지. 300만 원을 주는데 잠도 딱 제 시간에 자야 되고 일어나는 것도 제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내가 선택도 안 돼. 무슨 여러분 밥 먹을 때 군인들이 선택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대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사람의 언급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목적으로 일로 간 거예요. 근데 대마만큼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좋은 거야. 믿음 생활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여러분 믿음 생활이 기쁩니까? 정말 소망이 넘칩니까? 즐거움이 있어요? 왜 그럴 줄 아세요? 자유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담배하고도 바꾼다니까. 술하고도 바꿔요. 마약이면 더 땡큐고. 마약하는 사람들 보세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이 좋은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가 좋대, 마늘이 좋대, 부추가 좋대, 생선이 좋대, 애굽이 그립대. 여러분, 어떤 것과도 자유하고는 바꿔서는 안 돼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우리는 자유하고 바꾸어서는 안 돼요. 자유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일이 바쁘고 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못 가는 거지. 내 마음만 먹으면 뭐 가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못 가.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여기 와가지고 놀란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막 다닌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막 다니지 그러면 어떻게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여기에서 여러분 수원까지 가도 뭔가 이 증이 있어야 돼. 증이. 동사무소에서 증을 하나 내줘. 이제 이 사람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시까지 수원에 갈 수 있습니다. 서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나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지. 왜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말이에요?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집 사면 안 돼. 아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왜 집 사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그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당장 뭐 정부에서 30만 원 주고 50만 원 준다니까 좋아해요. (30만 원에) (50만 원에) 내 자유를 팔 수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즐겼던 걸 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술도 마음껏 못 먹고, 이것도 한 번씩 빨고 싶은데 이것도 못 빨고,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누리고 있는 쾌락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닌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미도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자유를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우리는 자유인이지 종이 아닙니다. 노예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구속되어져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릴 수 있는, 그걸 왜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그거는요, 마치 뭐와 같았냐면, 너 이번에 수원 갈 수 있어, 서울 갈 수 있어, 한 2박 3일 동안 갈 수 있어, 증 하나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파, 부추, 마늘, 생선 이런 것들과 자유하고 바꾸지 마세요. 우리가 얻은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대가 없이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얻게 된 자유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어서는 안 돼요.
파가 아무리 좋고 마늘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부추가 좋고 생선이 좋아도 여러분 잠시의 낙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자유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포기하는 그 자체가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노비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노예의 삶을 더 지속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해방하려고 그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때는 먹고 마실 게 없었습니까? 집이 없었습니까? 옷이 없었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민족에게 붙잡혀 살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던 거예요. 우리가 6.25 때 왜 북한 공산당과 그렇게 피 흘리면서까지 싸웠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자유입니다, 자유.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자유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세상이 주는 자유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냐? 영원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노예로 삼은 게 아니라 자녀로 삼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노예됐다가 하나님의 노예되면 내나 그거나 그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자녀 삼았다고 그랬지. 노예로 삼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존귀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서 회복된 자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것이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세상의 어떤 그 당근, 소위 말하는 당근, 부추, 파, 마늘, 생선, 그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돈 몇 푼 때문에 믿음 저버리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깐의 쾌락과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바꾸지 마십시오. 비록 여전히 우리의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애굽에서 파, 마늘, 부추, 생선 먹는 때보다 훨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을 때 우리의 자유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자유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자유의 가치를 알구나.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준 이 놀라운 자유를 그는 그 가치를 알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자유를 주시겠지만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에 취해가지고 이 자체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또 해서 죄송하지만 그들은 20년 동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 아세요? 20년 동안. 물론 그 중에 개중에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여성들은요, 이제 학교도 못 가요. 우리나라는 상관없어. 과연 우리나라가 안 그렇게 된다고 보장이 있습니까?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어진 자유를 지금 무엇과 바꾸려고 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